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 신약 성경 392면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 세 가지: 의, 사랑, 믿음. 자, 세상은 출신, 가문, 조상, 혈통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가문이 어떻다, 조상이 누구다, 누구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누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좋은 집안이구나. 그런 가문의 집안의 차이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 부라든지 명예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드러납니다. 자, 신앙도 교회도 기독교 몇 대 집안입니다. 저는 제가 1대입니다. 자, 목사님, 제 동기 중에서는 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 그럼 이렇게 하죠. 뭔가 달라 보입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가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이 가문 이야기입니다. 가문. 자, 요한 1서 말씀은 이제 개인의 신분,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개인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가문인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들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진짜로 깨닫고 믿게 되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저 점심때 고기 반찬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가문인지. 세상 가문이 거시기 머시기 하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가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출생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집안 식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신학적인 교리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그 생명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서 생명이 자라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공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내 것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나 감정은 좀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느낌이 찡한 느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더니 느낌이 왔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어떤 나의 의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니까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느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원어 헬라어에 보면 게나우랍니다. 게나우. 자, 이 말이 요한 1세에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이 단어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낳았다, 거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으셨다고요?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게나우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낳았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 생명이, 호흡이 코에 있다 있습니다. 코에 호흡만 멈추면 죽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과 똑같이 아들로 지음받았다, 낳았다,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마음에 담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 집안 식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같은 집안 사람들, 저도 박씨인데 집안 사람들, 미우나 고우나 집안 가족은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물론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배우지 않아도 그냥 되는 본능입니다. 본능. 가족과 가정에 중요한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일, 부모님에게 중요한 일, 집안에 중요한 일 생기면요, 너나 가리지 않고 한마음이 되죠. 한마음 됩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남긴 어떤 좋은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지요. 그 가문을 빛내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를 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세상도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세상도 다 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문인 사람이라면요, 그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문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이 세 가지를 하실 때 너무 기쁘게 하세요. 너무 기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세상과 싸워 이겼습니다.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 첫 번째,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요, 자기를 낳은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난 자는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난 자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가족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가정에서 충실하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잘해요.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합니다. 내하고 별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친절하고, 자기 안면 체면 때문에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퍼주고 잘해주고, 뭐 법 없이도 살다고 하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이런 농담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사람이라면요, 본능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요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본능적인 것으로 쉽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죠. 이걸 꼭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반드시 형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판단이나 기준이 없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할 가치가 있냐 없냐 뭐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사랑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안 된 사람 사랑 못 받고 없다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형제가 선하든 악하든 간에, 형제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는다는 간에, 이거 다 떠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곡성교회 한 가족 됐지 않아요? 영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선택 기준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동생, 내 가족, 내 형제, 내가 원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를 내가 선택했어요. 우리 동생을 내가 선택했어요. 우리가 한 형제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곡성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한 가족 된 게 내가 교회를 선택해 왔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곡성교회 한 가족으로 모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옆에 계신 영가족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또 역사에 나타나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자, 두 번째,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 하나님께 난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요. 아버지를 존귀 여기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을 하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진심을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나는 마음에 사랑할지를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진심을 믿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지겹다는 말이에요. 지겹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겹다. 이것을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가볍고 지킬 때 지겹지 않고 너무너무 즐겁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사실은 무겁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사실은 잘 못 지킵니다. 사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흡족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장담하건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100% 순종한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없는데 왜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까? 예를 들어요, 우리 자녀를 보면 아직도 아기 같아요. 아기 같습니다. 아기 같은데 이 자녀가 때가 나이가 되고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면요, 아기랑 부모 되면 철이 들지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는데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 열심히 잘합니다. 보고 있으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가볍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합니까? 노력으로 합니까? 힘으로 합니까?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력으로 하면요, 무거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계명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절정,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완성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합니다. 제가 신앙의 어떤 절정, 성장하고 자랍니다 할 때 그 무게를 사랑하는 무게로 재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은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를 통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사랑에 성공해야 믿음에 성공합니다. 사랑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와요. 마지막 구절에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실컷 이야기해놓고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좋은 은사를 내게 보이겠다 하고 나온 게 13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 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뭐라고요? 은사란 말입니다. 신앙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 요한 1서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최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가장 절정을 이루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날마다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심으로 하나님 말씀 묵은 거 아닙니다. 사랑의 은사로 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일입니다. 이기는 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세상.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도 있죠. 여기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죠. 저기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의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대한민국 있죠. 그러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있죠. 왜 대한민국이 지배를 받습니까? 왜? 왜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고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주민등록증 있지요? 네.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대로 살죠. 우리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죄의 본성대로, 죄의 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부분과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사탄은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원수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방법도 아주 교묘하댔지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분별력 이야기했죠. 분별력. 자, 이제는 교리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워낙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공격하는 것도요. 이제 핍박도 사라지는 시대죠. 핍박하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교묘하게 공격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여러 것으로 공격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로 공격합니다. 이 문화는 특히 우리의 재성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매개체를 보시라. 영화나 문화나 이런 걸 보시면 얼마나 우리를 자극합니까? 자, 제약된 본성이 자극되니까 우리가 망하는 줄도 알면서도, 이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마귀가 좋아하는 짓, 죄를 짓는 짓, 그 길에 빠져드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죠.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 눈에 낚시꾼이 보이지 않지요. 뭐만 보입니까? 미끼만 보인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요한 1세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그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진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집안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가문을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파괴하고 망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공격합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우리, 하나님 집안 가문 사람인 우리 어떻게든 끌어내려 가지고요, 세상처럼 타락하게 만들려고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냥 하나님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타락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목표. 자, 이 사탄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집안을 망치려고 하면 가만히 두고 볼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을 갖다 넘어뜨리고 공격하네. 공격하세요. 그냥 집안 풍지박산 만드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부지간의 사이에 이간질 해가지고 당신 남편이 막 거짓말하고 뭐락해가지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다든지 이혼하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위험에 빠뜨리거나 여러분 자녀를 괴롭히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고 보시렵니까?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고 성도들을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욕을 하고 막 물건을 막 엎고 소리 지르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가만히 그냥 여러분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말. 정말 내 식구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요, 생명 걸고 그런 잘못된 사람을 막아야 되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집안 가문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집안을 망치려고 하는 그 덤비는 사탄의 세력, 세상의 세력을 그저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그대로 가만히 두면요, 세상 말로 바보 천치 쪼답니다. 바보죠, 바보. 당연히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체면 있습니까? 인정사정 생각하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대로 넘어가시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면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다 엉망진창 될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싸우게 되면 이긴다고 했습니까? 진다고 했습니까? 예, 이긴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뭐 태권도를 배우고 뭐 유도를 배우고 합기도를 배우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인맥이 있고 그래서 싸움 이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워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무기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이랬습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자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의 죽으심이지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과 심판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의 십자가는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승리의 날이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이름을, 이 권세를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요, 믿음으로 분명히 서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요, 이긴 날이 많은 것 같습니까? 진 날이 많은 것 같습니까? 보면 진 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죠. 실패한 날, 넘어진 날 더 많습니다. 왜 졌을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돼서 그러냐?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고 죄로 넘어지고 마귀에 넘어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고난에 넘어졌던 거 보면요,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싸운 것 같은데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싸움을 거는데 내가 피하니까 계속 피하다가 결국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벼랑 끝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피했으니까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진 겁니다. 피하면 진 겁니다. 싸우고 대적하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단 말이죠. 왜?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확신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믿는 확신. 자,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싸워 이기는 이 믿음,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 이 말은 뭐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의 믿음이라. 안 됩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아닌 것, 그런 아닌 것이 길같이 보일 때 예수님 아닌데 저기 맞는 게 같이 보이는 많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아닌 것은 여러분 진리 같지만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 아닌 것이 생명같이 보이죠. 다 거짓입니다. 죽음입니다. 사탄이 다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사탄은, 세상은요, 끊임없이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까지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인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거죠. 세상 것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만든단 말입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사탄은 길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길인 것처럼 그리고 가리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있는 것은 바로 사탄과 정면 승부를 하고 정면 대결을 하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내 속에 있는 탐욕, 정욕,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유혹하고 제 본성을 건드리면요, 우리는요 안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금욕해야지, 내가 욕심을 눌러야지, 내가 이런 죄를 멀리해야지,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싸워서 실패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요,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자연히 사탄은요 쳐집니다.
저 멀리 간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런 마귀를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제 본성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붙드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고 우리의 눈을 고정하기만 하면요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을 망치려고 하는 사탄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대적하고 싸워서 철저하게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란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 외에는 세상을 이긴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문제와 죄를 이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난 자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집안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또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왜 사랑을 한다고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다. 하나님 왜 우리 보고 말씀을 순종하라 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하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 아니면 이 말씀 안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가문, 우리 가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가문, 이 우리의 신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흐트리지 마시고요. 멋지게 사랑하고 멋지게 순종하고 멋지게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아이고 집안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 사람 만났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집안 사람 가문으로 이렇게 삼으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묵상집이 있습니다. 자, 묵상집 여러분들 보면 주보 옆에 똑같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주보인지 묵상집인지 헷갈리시는데 자, 묵상집이 있습니다. 저 옆에 뒤에 보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묵상집을 한 권씩 꼭 가져가셔서 매일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찬송가, 성경, 말씀 묵상 내용, 기도 제목, 또 실천도 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셔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묵상집으로 개인 경건 훈련을 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난 자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당하신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복된 귀한 은혜의 주간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사랑이 넘침으로 세상에는 여전히 마귀 가문에 속해 있고 망할 가문에 장망성에 장차 망할 도성에 사는 그 영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가문으로 여러분 집안으로 난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